이번 시간에는 행복은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습관이 만들어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만족으로 행복하려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습관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혀서 굳어져 버렸다면 누구나 그 습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습관을 사전에서 보니까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습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겠지만은 나쁜 습관이라면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청하는 공적 예배는 물론 11조를 기꺼이 드리고 각종 교회 봉사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배의식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란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배의식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열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수도 없이 들은 말이기도 해도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풀어서 넣어두는 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걸 내가 강구하노라. 성경에 약속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근거는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늘나라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오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모든 교인들은 하늘님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혼에 잘 되어서 천국의 자격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나오지 않는 오해되고 과장된 인간적인 말입니다. 성경 어제도 5분간 영적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결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업무 기도해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점령했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역간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요.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 평안을 누려요. 그래서 기도를 성령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자기가 자신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보물되도록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늘나라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더러운 세상 것들이 떠나가고 천국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육체의 삶이었다면 다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성령이 나를 점령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음의 평안을 자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자신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장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자신에게 들어오셔서 자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임재하는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시고 장악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불려야 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영에서 뚫고 육체로 나타나 장악해야 됩니다. 그것도 무조건 아무 곳에서나 진심으로 찾고 불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나 집회에 참석해서 전심을 찾고 불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과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원칙은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3일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돈 벌고 돈을 쓰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5분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에도 40분 이상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안수 2번씩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하는 옛사람의 본성을 탐욕과 비방을 추구하는 죄성이 뼛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성으로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비로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를 따라갔더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많은 곤종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 틈나는 대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으로 똘똘 뭉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혼에 만족할 수가 없고 영혼에 만족 없이 행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25년 전 내적치유 기관에 가서 1년 동안 치유와 영성훈련 받고 교회에 들어와 밤을 자지 않고 의자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7개월이 넘도록 했습니다. 왜냐? 깊은 기도가 돼가지고 온몸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고 왜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찾고 찾았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7개월이 지나자 성령의 깊은 지배와 인도를 이길 수가 있고 저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전도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성령님을 찾았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5층에는요. 아파트 5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계단이 있어요. 계단 올라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미치도록 예수님 찾고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찾고 다녔습니다. 병원에 눈높돈도 다니면서도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까지 성령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외치면서 전도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났어요. 비로소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찾는 기도의 습관이 들여졌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성령님을 찾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 하루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한두 시간 이상 기도하고 낮에는 집회를 인도해야 하니까 강사한 데서 앉아서 한두 시간 기도를 합니다. 집회가 없는 날은 마음으로 성령을 찾으며 지내고 밤에도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을 걸은 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처자가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은 것입니다. 지금은 습관이 돼서 항상 마음으로 성령을 찾으면서 지냅니다. 좌우지간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부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드린 기도하는 습관 덕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목소리다와 성도들의 영성훈련과 성령 치유사역과 내면 치유사역과 기도훈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성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방치한 사람들도 와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전부 치유돼가지고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히 잘 지냅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가지 영혼까지 고통당하시는 분 절대 사람 말 듣고 낙심하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낙심하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르게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온몸이 한나라가 되면 다 치료가 됩니다. 제가 영적인 사역, 내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불치병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행복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힘겨워하는 이유는 기도의 습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지금 새벽 1시에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왜?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장애로 정신적인 문제 사가도 문제 듣고 이제 바르게 인도를 받고 나오면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바뀔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습관들이지 아니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하셔야 돼요. 그 우리 성도들은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영혼의 만족도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 못하면 영혼의 만족이 무슨 영혼의 만족이고 치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치유 안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집에 장악돼야 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지금 월화 금토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내면이 정리되지 않고 근본이 고쳐지지 않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려는 성전이 하나님이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분들은 다 바꿔졌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명성 있고 능력 있다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제가 체험한 바로는 자신의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배를 받아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자신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어야 영혼의 만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세요. 믿은 분들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 없이 행복도 없을 겁니다.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야 밖에서 들리는 설교 말씀도 영혼이 깨달을 수가 있어서 영혼이 자꾸 깨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성령으로 정지되고 정화되고 자신의 전형적인 성전되어 가는 겁니다. 자신의 성전을 견고하게 서러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전을 지어지는 것은 단번에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며 설교를 드리면서 영혼을 깨우는 만큼씩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물로 만드세요. 그러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습관이 되면 쉽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습관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의지로 기도하려고 하니 힘이 들어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도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기도하자고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거 그냥 숨쉬고 하나님 찾는 기도니까 하나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습관이 없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며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영혼의 만족은 밖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세상의 지옥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이 지옥이라는 걸 깨달아 자신의 마음을 천국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천국되는 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중얼중얼 되는 말로 해가지고 저는 내 마음 하늘나라 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이 평안한데도 육이 평안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동화 속의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일 중에도 몸이 약하거나 각종 질병, 장애로 고생하는 이들이 스스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 육이 평안하다고 한 상태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혹 예수 믿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후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몸이 쇠하거나 망가져 죽게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평안하다고 해서 육이 평안하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낙원을 약속해서 그의 영혼은 평안해서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육체는 그가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늘 현실을 말해줍니다. 사도들은 영혼이 평안했을 것이 틀림없지만은 육체가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꽉꽉 찔러댔습니다. 디모데는 유전병을 앓고 있었으며 감옥에서 바울을 돕던 에바브리디오는 중풍에 걸려 죽다 살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야말로 십자가에서 영혼의 육체에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대신에 받으신 것이므로 그분 자신의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다 말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주제와는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도 그분은 육체로 때로는 피곤하셨고 골아 떨어지셨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또한 슬프기도 괴롭고도 안타깝기도 하셨습니다. 또 밤새 신무가 고물 후에는 십자가를 지실 힘도 없으셔가지고 다른 사람 고린의 시몬이 대신 짊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럼 영혼의 육체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영혼과 육체가 평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20원을 사람 내면을 치유하여 평안한 사람,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영혼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사람들 못하고 살던 사람을 평안한 사람으로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한 체험은 성령으로 내면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내면을 치유하니 지속적으로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상수와 스트레스로 마음의 독소가 쌓이거나 피로가 쌓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제가 25년 세월 동안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며 깨달은 것은 사람의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점령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육체도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는 매주 월화 금토일 성령으로 온몸 치유기도를 합니다. 찾아오라고 하신 분 다 변화가 됩니다. 80대 되신 분도 변화가 일어나고 98대 된 분도 변화가 일어나고 다 지금 얼굴이 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행복한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다 내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굴을 보면 아시니까. 그리고 안수를 해보면 다 알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 온몸이 성령으로 초자인도 못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평안하게 행복하려면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여 성령 안에서 온몸 치유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물로 생각하고 자기를 보물 만드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보물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영적, 전신의 육체도 건강하게 120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